가셔서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자, 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157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157년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나를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39절 저와 합독.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란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주보를 보고 오늘 주제를 한번 심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란.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자, 인생은 참으로 행복할 때도 있고요. 인생은 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슬플 때도 있고요. 또 인생은 참으로 외로울 때도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두 글자, 이 두 글자를 어떻다라고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요한복음 7장에는 인생들이란 참으로 목마른 존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인생이란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도 잘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도 나름 성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은 무엇이든지 조금만 더를 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만족보다는 인생에서 목마른 존재인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서두에서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의 이야기, 이 2000여 년 전에 이 성경,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200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경사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 2000여 년 전에 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대에게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 간격을 좁혀야 우리가 다짐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첫째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압제에 당하여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처절하게 느끼고 눈물 흘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메시아를 이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했을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참으로 원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번째라고 말하면 그들은 얼마나 가난했고 질병과 아픔 속에서 처절한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로 압축하면 무엇일까?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인생의 목마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첫 장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했을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인생 앞에 모두가 이 목마른 사람들이다라는 것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목마름에서 주의 말씀으로 해방되고 축복받기를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원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교암교회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축복과 은혜를 갈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보 뒤를 보면 첫째는 첫 단락이 나올 겁니다. 자, 초막절에 자, 우리 심차게 읽습니다. 시작.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7장 37절의 시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여러분, 지금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명절일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유월절. 그래요. 자, 두 번째는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있어요. 어떤 거라고요? 맥주 감사절. 그렇죠. 자,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제라고 하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라고요? 그래요. 자,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반드시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첫 번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 자, 출애굽의 40년 동안에 자, 이제 폭포수 같은 이 은혜의 축복의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광경이 두 번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의 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쭉 시나이 반도로 내려오면 지금 불빛 비치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자, 이 시내산까지 거리가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 약간 못 미친 곳에 르비딤이라는 이 반석이 있습니다. 자, 이 리비딤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활활 폭포수처럼 쏟아 나오게 한 첫 번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40년이 흘러서 이 시나이 반도에서 쭉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고, 자, 여기 불빛 비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게 하는 두 번의 반석, 무리바 반석의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의 두 번째 강조점은 무엇일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주실 영적 생수를 기대하고 바라는 예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는 제사장이요 예루살렘 하단에 가면, 그러니까 다윗성 있는 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이 초막절의 두 번째로 거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강력하게 외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광야의 물 반석이다 라는 영적인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의 근원이므로 영원한 생수를 공급한다 라는 귀한 은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 아프리카의 이집트,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약 3개월 가까이 쭉 내려오다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딱 멈춰 섰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죠. 자, 이곳에 왜 멈췄을까? 그만 갖고 온 이 푸른 광야, 이 사막, 이 광야에 갖고 온 물이 몽땅 떨어졌어요. 한 방울도 없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출애굽시켜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하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마구 달려듭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 바로 직전에 이곳에서 반석을 내리치워서 폭포수 같은, 그러니까 물을 마구 쏟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반석이 터지고 여기서 물이 리비딤에서 나온 것이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장장 3500여 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BC, Before Christ, 1450년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긴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BC 1450년에 르비딤 물반석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1500년이 흘러서
2000년이 되면 AD 이제 시작이 될 때 생수의 강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예표하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바로 이 르비딤 반석 사건과 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에 숨겨진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펴보면은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1번 이사야 53장 4절 그가 찔림은,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양쪽으로 창을 찔리셨어요. 그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모두 다 쏟아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되는 아픔과 고통에 처절한 순간을 십자가상에서 5시간 15분 동안 예수님이 피 흘리며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강으로 흘러오고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역사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적인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 짝이 성경 구절구절마다 또 장수마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광야 시대의 반석의 물과 이 초막절 실로암 연못가의 물과 십자가의 피와 물이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구속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지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진정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의 주제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란. 자, 두 번째 우리 주보 두 번째 인생에 우리 힘차게 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마름은 누구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37절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영적인 갈등과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고 또 비극이고 우리의 아픈 우리들의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의 범죄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죄악으로 끊어지고 마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 결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영혼의 갈증이 시작되고 죽음이 맞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가 될 수밖에,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 첫째로는 여러분 믿는 자라도 여러분 돈 갖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돈 욕심 없다 말하지만 뒤에 가면 다 돈 문제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돈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더 좋아해요. 여러분 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에 욕심이 없는 척 한다고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도요 보너스예요. 어쨌든 인간은 믿는 자라도 돈 욕심 버리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도 권력과 명예 욕이 없는지 아십니까? 있어요. 없는 척, 처연한 척,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힘이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순간이 올 때 결코 양보하려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나의 자녀가 잘되고 축복된 걸 원해요. 여러분 당연하죠. 축복되고 원하는 것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뭐 높은 고위직 그리고 회사에서도 중심의 인물 뭔가 사회적으로 남보다 뛰어나고 수익과 그 다음에 존경과 뭐 이런 것이 뛰어나야만이 축복과 은혜가 되었다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뭐 별 볼 일 없고 뭐 평범하면 마치 그것이 큰 자랑이나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기독교인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시의원은 시의원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도지사는 도지사라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버스 운전하시는 사람의 인생의 삶에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과 자세와 그 인품이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높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그렇게 휘둘리지 아니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공과 잘되는 나의 자녀라는 기준 속에 너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자녀와 잘 교육하고 아내와 사이 좋은 이 믿음과 성실과 인격과 사랑의 기준보다는 뭔가 빛과 번쩍한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욕심을 갖는 것.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게 보다도 그렇게 세속과 이제 짝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주님 안에서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1절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원수들의 손에서 너무도 고난의 삶에 죽게 부르짖는 아주 기가 막힌 시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 2번을 보시면 시편 42편 1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 유명하지요? 자,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때론 오해를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도 갈증이 전혀 없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생활 잘한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
보증 수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묵은 닭 중에 신앙의 건조와 자기 주장에 매몰된 성도, 또한 그러한 목회자들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자기를 회개치 않는 자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성도요 목회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직분자라도요 가난한 성도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혼이 메마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설교와 자신의 삶이 너무 다르면 성령이 떠나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설교와 자신의 삶이 완벽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구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60, 70은 맞아야죠. 어떻게 설교는 하는데 삶이 10 내지 5%, 20도 안 된다면 그 어찌 성령이 그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와서 생수를 마시는 귀한 성도, 귀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다. 우리 힘차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제 부여잡읍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란. 자, 세 번째 우리 주보 예수님께서는 자 힘차게 셋째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자, 7장 38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성경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혹시 방금 38절 성경 말씀 중간에 배라는 글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 한 글자죠. 자,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 심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요, 은혜보다 더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강이 물이 흘러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강은 물이 흘러서 어디로 향해야 돼요? 바다로 향해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요 썩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 길이가 56길이 넘어요. 22km니까 폭이 13이에요. 둘레가 53이에요. 100미가 훨씬 넘습니다. 거의 속초만한 이 호수예요. 자, 여기는요, 위에 이 헬몬산에서 훌다 호수에서 끊임없이 물들이 사방에서 흘러들어옵니다. 아르목강으로. 자, 이 어마어마한 물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따라 쭉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보다 5배가 큰 이 사해 바다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체가 46%가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식수로 사용해 먹고 삽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갈릴리 호수보다 5배나 큰 이 사해 바다는요, 여기에 들어오면 물이 짜요. 못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막혀서 나가는 데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시죠? 자, 물은 들어온 것만큼 나가야 썩지 않고 맑고 그리고 자기의 몫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끊임없이 받아줘도 나가는 곳이 한 군데 없는 사해바다. 사는 죽을 사자, 해는 바다 해자, 그래서 죽은 바다, 염해 사해다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이란 물이 끊임없이 흘러 바다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여있는 물을 썩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정과 교회로 흘러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생수의 강이 내 자녀에게 흐르고 나의 이웃에게 흘러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주의 백성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 가정과 나의 이웃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심차게 아멘으로 고백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요, 성령 받는 것도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받습니다. 맨날 기도하면 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이 기도의 제목 1번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할 때에 여러분 백날 천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그리고 아멘도 잡고 여러분 결심과 결단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이 기도 올린 거 다 천국 가기 전에 뺐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고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드리기도 하지만 마귀에게 결단코 아멘과 여러분의 이 뜨거운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주보를 우리 고백하고 마칠 겁니다. 자, 생수의 강은 시작.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이 38절인데 다시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원어 성경은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어떻게 이야기할까? 생수를 헬라어는 이 성경에는 전토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전토스라고 하죠. 자, 강이라는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휘파토스, 흐르다라고 하는 것은 유수신이라고 합니다. 자, 원어 성경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를 전토스, 휘파토스, 유수신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수의 강은 진짜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그 숨겨진 정답은 39절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둘째 줄까지 첫 문장만 크게 읽어봅시다. 이는 그를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의 강은 방금 성경에 두 글자로 뭐라 했습니까? 성령. 그렇죠. 성령. 사람을 살리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생수의 강이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란 백성이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성령 받아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가 이웃과 이 교회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셨잖아요. 이 혀와 그리고 이 불로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 여러분 간절히 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요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은 퓨뉴마라고 하는데 이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요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성령 퓨뉴마는요 결국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놀라운 이 영적 세계가 펼쳐진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진정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의 진정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마지막으로 4개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주를 믿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내 삶의 갈등을 치우고 있을까? 두 번째, 나는 혹여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세 번째, 내 안에 진실로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을까? 네 번째, 지금 나의 신앙이란 혹여 메말라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날 살리신 예수님은 내게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딥사 엘케스토 내게로 오라 프로스메. 여러분, 나의 회개란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란 이 결론, 결단과 다짐의 시간입니다. 자, 주보 가본 첫째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찬만족이란 예수 십자가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결단 나번 둘째. 나는 자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와 주의 말씀으로 홀리 스피리트 퓨뉴마 성령의 생수를 매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다번셋째. 나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생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란 성령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퓨뉴마 홀리 스피리트, 이 성령이란 전도와 선교로 실천되고 증명되는 것이다. 부디 내가 받은 주의 은혜를 내 이웃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